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사람이 멸망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치 말라.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울 거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과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정사와 이상 정사 권세, 정치 권세를 가진 정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마귀죠. 악한 영들이죠. 주님은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라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환난 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 불화살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럴 것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와 싸우는데 그 마귀가 뭐냐? 마귀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그리스도인 양 활동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멸망의 아들이 바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이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하는데 여기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는 기존의 성경을 취소하고 새로운 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까지 어떤 교황도 지금 성경 없애버리고 새로운 경제를 만들자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교황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경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발표로 오늘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공식적으로 취소되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이에서 회의가 발표된다. 그 이름과 그 그 일부 이름은 이미 고려 중이고 강점 있는 이름은 성경 2000, 비블리아 2000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여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가 아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누가요? 저 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야 할 거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거짓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이고 그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주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 성전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를 막고 계신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때가 되면 그 막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옮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서 활동하겠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된다 하는 것은 새빨간 가짜인 것입니다. 새빨간 가짜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했습니다.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기 짐승이 바로 단에서 나오는 이제 네 짐승. 그래서 마지막 짐승. 천리가 있고, 이제 아주 무서운 어떤 그 모습을 한 그 짐승이 계시록에서는 붉은 빛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남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을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참남된 이름이 뭔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그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누구도 선생이라 랍비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여기서 아비는 자기 부모를 갖다가 아버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했습니다. 교황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펍. 그것도 아버지라는 뜻이죠. 또 파파 라틴어로서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아예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도자다, 영적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이하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인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했습니다. 너 그거 하면 직장 잘려. 너 회사에서 미움받아. 너 진급에 문제가 많아. 그 사람 말에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올무 걸려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뭐라 하든 야훼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자, 어떤 주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장원 서고 막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인다 해도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한 아사르온이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린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소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어볼 수도 없죠. 굳이 세려면 누군가를 시켜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지켜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마이셀프라 있지 않습니까? 아우토스 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my father 마이가 그래서 마이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우토스인데 에고죠 에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인 종노하는 그 자들 놓아주려 한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죽인다 하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아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러나서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자신을 자살한다면, 죽인다면 그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죄를 것이므로 지옥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해 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자살해 죽었다 하면 그건 자살이 아닌 타살인 줄 아십시오.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살로 위장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님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0년 전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서 9장 5절 이하로 되어 있다시피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임금이 노할 것이다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다 했습니다. 누가? 모세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모래가 와서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길이 열렸습니다. 대략 11km가 넓다란 대로가 만들었습니다. 건넜습니다. 바로왕과 그 거인들도 뒤따라와서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길을 걷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안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성벽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7일 동안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 뭐냐? 순종치 않는 자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아니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잘못된 믿음은 뭐냐? 아, 난 믿어.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16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이 하늘과 땅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야훼께서. 이 이상 모든 나라 어떤 단체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임해요. 어디에도. 저 공산국가에도, 어떤 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걸 안 믿어. 저것들 저렇게 우리를 갖다가 어떤 위험을 빠뜨리게 할 것인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울 것도 없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미가엘 천사장과 루시퍼 천사장이 싸웁니다. 네, 누가 이기죠? 하나님의 천사장이 이기죠.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시퍼 마귀가 내어 쫓깁니다. 그 졸개들과 함께 쫓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마귀를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그의 그리스도 했는데 이걸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 애가 이제 아우토스입니다. 아우토 속격으로서. 아우토스가 뭐죠? 셀프죠. 그러니까 자신, 자기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도 속격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자기, 여기 그 애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자기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말에는 참 이게 전혀 어떤 다르게 번역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 고재질하는 자, 어떤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됩니까? 이렇게 자꾸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겨요? 용을 이겼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은 누구를 이기는 거냐? 용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주님은,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쫓겼으니 내가 하나님 피로 깨끗해졌고, 그거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말에 마귀는 꼬리 내려버립니다. 꼬리 내려요. 제가 실제
변론하다 보면 여호와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 뭐죠? 한참을 생각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구냐? 야훼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말 못하고 가버려요. 성경 한두 구절이면요, 끝내버립니다. 그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크게 화를 낸다 했습니다. 크게 분낸다 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는, 남자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다윗의 족보에서 이제 나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면 이 용은, 용의 무리는, 마귀의 무리는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예?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핍박한 무리는 전부 다 누구냐? 용의 졸개들이에요. 응? 용의 졸개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난리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용이, 뱀이 이제 여자 갖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게 만들어 합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땅이 여자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 하면 넓은 의미인데 땅을 하면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용이, 뱀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려고 자꾸 하는데 땅, 저것 몇몇 나라는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응? 도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됐다 했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믿는 무리가 이방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싸우려고,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고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는 누구죠? 용이죠. 짐승.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의 죄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 했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 그것도 실은 도장인데 이 하나님의 도장과 짐승의 도장은 좀 달라요.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계시록 7장 2절 이하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하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아마 하나님의 인은 이분이 누구냐면 인도의 사도 산더 셀바레지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인이 뭐냐? 이마에 금으로 된 십자가로 불이 나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이마에 황금빛으로 나는 어떤 그런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인치심을 마귀는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마귀는 저게 하나님께서 인친 십자가 있네, 저것도 있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두 번째,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 여자 선지자가 있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제 지옥을 갔는데 그가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마에 666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666 아직 실수 안 했어 라고 하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666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사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666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666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형상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있는데 반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형상이 똑같이 이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짐승의 형상은 뭐죠?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짐승의 무리다, 용의 이제 졸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KBS 1방송에서 이제 방송이 됐던 것입니다. 이 남자가 있어요. 네덜란드에 이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베리칩이에요. 쌀보다 약간 더 길어요. 베리칩인데 이 베리칩을 이 왼쪽 어깨에다가
심었습니다. 베리십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베리십이 660유로가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죠? 죽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리십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했는데 그러면 짐승, 교황을 경배합니까? 안 하죠. 교황을,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표를 준다 했는데 그 표가 베리십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리해서 쓰는 것이지 어떤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배하는 차원에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베리십이 666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베리십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그러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한다면 이 칩을 받으면 칩이 666이라면 칩을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666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이제 천국 갔다 온 선교사님도 베리십은 666이 아니다 라고 벌써 발표했어요. 제가 그 동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유튜버요. 예.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사람 거 없어요. 이 사람 걸 갖다가 전부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예 퇴출시켜 버렸어요. 왜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에서 점점점 파헤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자 정부를 파헤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놔두다가는 이제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피카 스튜디오라고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옛날에 들어가면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스피카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유튜브는 있어도 이 사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유튜브에 실려놓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무리인데 그럼 유튜브에는 뭐가 실려있을까요? 99%는 가짜예요. 가짜는 실려놓고 있는데 진짜는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쫓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육관원칙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칩 받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데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칩 받은 게 아닌데 그걸 66이라고 그렇게 돌려내도 모든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이거 막 계속 하는데 아니 그들이 세계의 어떤 정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공영방송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을 개인이든 단체이든 나라이든 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로마가 망한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갖다 성경에서 다니엘서 기록된 대로 로마가 망한 것은 이스라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아무리 그 나라가 크고 네, 강해도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나라는 다 망합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엊그저께 이게 발표된 겁니다. 신군의 국방TV에 나온 건데, 핵 대량 생산 체제 도입, 중동에 핵 판매 하나. 지금 북한에서 중동에다가 무기 판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고, 그리고 시리아이죠. 그렇죠? 용천역이 폭발했을 때도 북한에서 핵 기술자들 갖다가 그 시리아의 핵 기술자들과 함께 시리아의 핵무기를 해서 이게 제주 기술을 팔려다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폭발시킨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했어요. 어떻게 알죠? 그 용천 북한을 위해서 미국의 선교사분이 백두산에 가서 기도를 하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이 돼서. 근데 이제 자기 주위에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에 믿는 한국인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할 때 그 시각에 용천역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스라엘 갖다 공격하는 핵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자들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이 무기를 만드는데,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기술이, 북한이 그렇게 기술이 좋아요? 어림도 없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과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을 누가 기술을 넘겨주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을 직접 상대는 못하겠고, 북한을 자꾸 도와서 미국을 깔짝깔짝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이제 팔아먹는데 이란과 시리아에 계속 팔아먹었어요. 먼저 미사일부터. 그래서 그 미사일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리아나 이란이. 시리아나 이란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북한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핵무기 못 만듭니다. 미사일 못 만들어요. 근데 이 돈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뭐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알아요. 돈을 북한에 이제 갖다 주니까 북한은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중동에다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을 그렇게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것들 저 못된 짓거니까 도움 안 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느냐? 벌을 받기 위해서 사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계속 무기를 지원해주면 그 일을 자꾸 도우면 그 나라 어떤 단체 개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모르고 정신을 비우면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세상이 돌아가고 있냐면 민간 비행기를 보낸 구조도 막았다. 미국인 탈출 비행기 6대를 미국이 못 뜨게 했다고. 또 비행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 미국인들 못 태우고 빈 비행기로 와버렸어요. 못 태우게 다 막아버려서.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엊그제 수요일 신문이죠. 9월 15일 탈레반 민간인 학살하는데 유엔은 1조 지원하기로. 유엔이 뭔지 아십니까? 유엔은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그 유엔입니다. 어린아이들 돕는 거 좋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유니세프 어린이 100만 명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도 하면서 유니세프 어린이들도 돕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도와야 한다. 철군 후 아프간 상황에 부담 느낀 미도 3,800억 원 원조. 자,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미국이 철수하는데 미국이 철수하면 미국의 어떤 무기들 다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기를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그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 때는 어때요? 트럼프 때는 적극적으로 또 이스라엘 도왔죠. 그런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또 이스라엘 반대해요. 그렇죠? 유엔 이스라엘 반대하죠. 세계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갖다 찬성한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몇 나라 안 됩니다, 지금. 그래, 성경 예언대로 분명히 되어가고 있죠. 우리는 내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받을 것인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기울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계속 그거 좋다고 도와줄 것이냐, 거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근데 먼저 선제에게 물어봅시다. 많은 선제가 가서 싸우십시오 했어요. 근데 한 사람 미가야가 하루되 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당신은 가면 이제 전쟁에 패합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지만은 악한 자를 도운 것 때문에 큰 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을 돕는 것은 자기가 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도와야지. 좋은 마음을 했겠죠. 근데 아합이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을 도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해를 입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 12장 주님의 제 이름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했습니다. 여기 1560년 제네바 성경에는 가증한 황폐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증한 황폐한 것이 뭐냐? 황폐케 한다 했죠. 성전을 황폐케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수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증한 거예요. 황폐케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황폐케 한 것을 다시 세울 때부터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1절에 M 했고 12절에 N 했습니다. 1335일 1290일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심 있어요. 크라이스트 세컨드 커밍 했지 않습니까? M, N, N도 time, the time of Christ coming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1335일 되는 날 성전이 황폐케 해버렸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1335일 되는 날 주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 날짜를 명시해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이에요. 자, 적그리스도가 3년만 다스리죠? 죽임이 나오고 주님께서 장님하실 때 죽이시고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그 날을 감하신다 했죠. 그게 1260일인 것입니다. 날을 감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라 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1세기의 마태복음입니다. 1세기 마태복음은 히브리어였어요. 저는 이제 성경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8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돌이다. 베드로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 위에 나의 기도의 집을 세우리라. 개인남은 지옥의 문이 너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돌이라.
내가 너 위에 내 기도의 집을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너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다고요? 기도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겨냅니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했다고 박해하는데 막 뭘 갖다가 줄로 꽉 묶고 막 하면 크게 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묶이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 묶으면 줄이 톡톡 끊어져 버려요. 그 튼튼한 줄이. 또 묶어도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그런 간증을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 지키리니. 면하게 하리니가 아니에요. 시험의 때로부터 from 했습니다. 때로부터 지킬 것이다 했습니다. will keep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 지키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멸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것은 주님께로부터입니다. 그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될 것이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벌써 12시네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짐승이 나옵니다. 네 말이 나오죠. 흰말 탄 자, 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있습니다. 흰말 탄 자가 멸망을 얻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했습니다. 둘째가 붉은 말인데 칼로 서로 죽이게 한다 했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했습니다. 셋째가 검은 말인데 저울이 달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하루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도로다. 자, 한 데나리온이 뭐냐?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내 일해야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안 돼요. 그럼 먹고 살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어렵게 되니까, 쌀 몽땅 사놔야지, 밀가루 몽땅 사놔야지. 그럽니까?
다음에 문제예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럼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가 뭐죠?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을 뭐라 했죠? 참 감람나무,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라 했죠. 여기서 감람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포도주는 뭐죠?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죠. 요한복음 15장에 이방인 교회입니다. 해야 했습니까? 해야지 말라 했습니까? 했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저기 미국에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주는 하나님 앞에 동성이라고 악한 죄를 지으니까 그들은 홍수로서 불로서 멸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가 있죠? 안 망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세히 그들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2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은 다 아낙소신했죠.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볼 때 메뚜기 같다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죠? 우리 밤이야. 무서울 거 없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핍박이 올지언정 우리가 못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당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 누구죠? 바티칸 깃발이 청황색이에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뭐냐? 검, 붉은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흉년, 검 말이죠. 그리고 청황색 말, 짐승이라 했지 않습니까?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우리 피를 언제 실현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자기처럼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주님께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죽임받을 것이다. 너희가 생명에 이를 것이다. 순교자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우리를 죽여서, 처형이 죽여서 죽는다면 그 즉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다가올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이 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왜? 그들의 어떤 정체를 계속 폭로해버리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